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룻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딱 이렇게 떠오르시죠? 룻기하면 효도, 효심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그죠? 왜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룻기에 대한 설교 대부분이요,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로서의 룻의 효행이나 희생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훈적인 설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룻기서 하면 효도, 효심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설교를 언제 많이 듣죠? 우리가? 언제 많이 들었습니까? 가정의 달 5월에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월의 단골 메뉴가 룻기예요, 룻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룻기를 보게 되면요, 룻기가 춘향전이나 심천전 같은 권성징악의 윤리적인 작품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요, 한 여인의 현숙함이나 효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자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서는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도 뭘 발견해야 됩니까?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 누구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일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당신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은 창세기라는 시발점, 시발력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출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이라는 종착역까지 놓여있는 선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층 건물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고층 건물에 이제 뼈대를 세우는 골조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성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점으로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성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점으로 끊어서 나누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성경의 유기적 연속선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듣게 될 때 뼈대 있는 신앙이 되어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박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서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으며, 성경의 유기적 연속선상에서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어서 마치 그 척추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계, 구속사의 맥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룻기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룻기서, 이 맥락을 여러분 무시하고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맥락, 룻기서의 이 중요한 맥락, 연결고리를 무시하고 그냥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디스크 걸려 보셨나요? 무릎 아파 보셨나요? 이게 다 아픈 게 연골이 지금 닳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연골이 잘못되면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매 시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파노라마 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적인 파노라마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뚝뚝 끊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는 관점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룻기서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밝히 드러난 신약의 그 빛으로 조명하여 함께 살펴볼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과 감격과 감사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기의 구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룻기는 몇 장입니까? 룻기 총 4장이죠. 굉장히 짧아요.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어온 것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룻기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어떤 장일까요? 구약에서. 오바댜가 가장 짧죠. 그죠? 한 장짜리. 아무튼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룻기가 가장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정독을 하면, 정말 심도 있게 정독을 해도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이게 책이 내러티브 중심적이어가지고 읽기도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성경의 내용이요, 룻기의 내용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룻기서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다른 책들도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서론을 보시면 서론은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가 서론인데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장 6절부터 4장 12절까지가 본론인데 남편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뭐 다 잃은 나오미를 며느리 롯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가 결론인데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심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서 중심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으셨죠? 중심 주제를 뭐로 두고 읽으셨습니까?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중심 주제로 두고 룻기서를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한 5개를 두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언약, 그리고 섭리,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 그리고 옷자락, 그리고 마지막이 족보입니다. 족보. 이 5개의 키워드로 룻기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큰 주제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사에서부터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으로 이어져 오는 가정 가운데,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즉 언약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불성실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가, 이게 여러분 룻기의 큰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중심 주제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펼쳐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에서 섭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더 나아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구속의 원리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로 말미암는 구원이 지금 계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룻기의 핵심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요 고엘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구속자예요. 구속자.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거죠. 즉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준 것으로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는 거. 여러분 이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의미는요, 당시의 시대상에서 결혼을 의미하거든요. 결혼? 근데 이 옷자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날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날개. 여러분 날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날개 하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덮어준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의 족보에서 누가 소개가 되고 있음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소개가 됨으로 룻기는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 룻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으로 룻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룻기서는 여러분 짧고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룻기서는 첫 절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첫 절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건요, 뭐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무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대충 무심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살펴봤지만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저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패셨죠. 징계하셨죠. 그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렇게 징계를 하셨을 때,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게 되고, 또 그렇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셔요? 그들의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으며 참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치 왕이 없다라는 듯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사기 말미에 두 편의 부록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자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그 이유가 제사장들의 타락, 레위지파의 타락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징계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서는요, 당시의 배경을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 시기를 살았던 나오미의 한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의 은혜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나온 다음에 바로 상황적 배경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왜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노수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물게 되는 거고 흉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을 주심은요, 양식이 없게 하심은 뭡니까?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백성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하는데, 겉으로는 막 회개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상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나오미의 한 가정을 들어서 룻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가정을 들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심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징계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 이게 사사시대 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제 한 가정을 들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한 가장의 이름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아주 믿음이 좋은 이름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역설입니다. 역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이제 뒤따라서 나오는데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라고 하고 있죠.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사랑스러운 여인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도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나오미의 이름의 뜻에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론과 기럐은요, 병약한, 나약한이라는 뜻인데 이름에서부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바이트라는 집과 레헴이라는 떡, 이 두 개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그리고 장차 이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떡집, 언약, 약속의 집에 뭐가 임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이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 거기 거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면 좋을 텐데, 그죠? 잘 살면 좋을 텐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요, 안 버려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모압 지방에서 자기 아들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을 거주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과 결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룻기서는요, 지금 성경에 이러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건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음을 교회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간 것이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나 모압 여자랑 결혼시킨 거, 둘 다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이 금하는 것이지만, 금하는 일이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게 구속자를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요, 여러분, 구약에서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유다가 이방 여인 다말을 취한 것과 또 장차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모세가 누구와 결혼해요?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총회에 편입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시가 될 것인지를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편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결혼한 말론과 기럧, 그들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 진짜 참 이들의 두 아들들이요, 차례로 죽어나가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차례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남편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이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식들까지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사랑받는 여인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이름이며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이름과 정반대로 이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참으로 팔자가 사나운 여자이며 엘리멜렉의 집안을 망친 여자로 여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며느리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또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정해놨어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이끈 대로 그렇게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다른 말로 언약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죄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죄가 뭔지 모르게 되면 우리의 죄로 인해 피 흘리신 십자가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안 보이게 되면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없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떠나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유, 탐심이 죽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거죠. 아주 근실히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좋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 예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을 살펴봅시다. 1장 6절부터 4장 12절까지가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잃은 나오미를 며느리 롯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본론 중에서 1장 마지막 22절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루키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살려고 왔지만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요, 이제 늙었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즉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이름이 자기 스스로 말하라 칭할 정도로 쓰디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바로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모압 지방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이제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며느리도 유다 땅으로 이제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헤세드의 성경적 용례를 찾아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인자, 친절함, 은혜, 자비 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호의, 인애, 성실, 긍휼, 아름다움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적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모압의 두 며느리가 죽은 자인 그들의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헤세드를 강구하면서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어 재혼하여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시어머니가 가부된 젊은 며느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며느리는요, 놀랍게도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모두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의 달의 룻기서가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교훈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며느리들이죠. 응?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굉장히 친딸처럼 잘해줬던 것 같아요. 친딸 이상으로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에게 남아있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속자 되는,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오더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율법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율법인데 나오미가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지금 나오미는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지금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도록 어떻게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오미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절망으로 말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 과연 절망의 길일까요? 과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룻기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낙심치 않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 낙심치 아니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목회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 말씀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후서의 말씀은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정과 육이 부인이 당합니다. 그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는 그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어떻게 느껴지게 돼요? 고난당함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당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늘 상기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게을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에 게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붙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처해져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는 지금 나오미는요, 뭐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을 치신 여호와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아프다. 그러니 좀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가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떼어내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묘사거든요. 붙쫓았다. 그래서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겉면은요, 두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룻의 반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쫓았으나, 그러나 오르반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될 줄은 그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5절에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돌아가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처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이럴 경우에 시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나요?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아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죠?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내 정과 육과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룻은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룻은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즉 언약 백성을 쫓아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은요, 룻이 지금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까? 그것도 여호와께서 치셔서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집안에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계대 결혼을 할 희망도 없어요. 근데 그저 자기 시어머니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살다가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함께 죽어 묻히겠다라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치셔서 알거지가 된 나오미를 룻이 지금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르바가 정상이고 룻이 비정상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뭡니까?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런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을 이제 우리의 사고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늙은 나오미를 룻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유를. 그건요, 여러분, 룻은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분이며,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치시는 분이며,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아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차원, 그리고 내세에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복으로 영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죄의 비참함을 모르는 자들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가 그리스도라면 아니 살아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왜 죽는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 왜 메시아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미련하고 어리석도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여러분, 오직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침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저주를 대신 받았고 예수가 대신 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것을 채우라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정과 육, 탐심이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거를 채우라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성령의 보존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함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룻이 다 털려 알거지가 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이 은혜이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역시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비롯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요, 그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조롱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었음을 환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오미는요,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였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결코 잃기만 한 것이 아니죠. 결코 잃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나오미는요, 자신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편에서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오미는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곧 믿음의 딸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룻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게 하실 족보로 이어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2절을 봅시다.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를 가리켜서 보리 수확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보리 수확할 때. 그래서 이제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첫 이삭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이 날을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이 7번 반복이 되는 날, 그 날이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7번 7일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때가 이 오순절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기서 밝히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누가 오셨죠? 자, 이거보다, 이 질문보다 먼저, 오순절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그 성령은 여러분 누구를 증거하는 영입니까?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죠. 바로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자기 백성들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며 자기 의가 다 털리고 텅 비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굴 만나요? 보아스가 상징하고 있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그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속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어긋날 땅길로 갈 때마다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하심으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보인다면,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언약이 우선입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복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그 어떤 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사악하게
핑계 대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참, 여러분 마음이 원해 보세요. 몸이 따라갑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놔둬봐요. 마음이 원해 보세요. 먹으러 가죠.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분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섭리로서 우리의 삶에 체열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정말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